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쓰는 시간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가 한국인인지 또 미국인인지 과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 나오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갈 때는 모두 한국 사람이고 모두가 한국말을 하고 같은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민족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일이 사실 거의 없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에 대해 밝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밝히고 싶을 때도 많이 생겼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남쪽에 있는 한국입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한국말에 보니까요, 존댓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존댓말에는 또 두 갈래가 있는데 상대방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있고 반대로 나를 낮춰서 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존댓말을 쓰는 중에 지나치게 상대를 높이거나 또 반대로 지나치게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우리나라라는 말보다 저희나라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겸손하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그런 어법이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주권을 가진 하나의 자주국가로서 나라 대 나라로서의 어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춰 부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한 나라에도 각각의 정체성이 있고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지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속에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우리를 일컫는 참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의 첫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한껏 축혀 세워줍니다. 때로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이 정말 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신학적인 용어를 써보자면 전적 타락, 완전히 망가뜨려진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 형체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것이 우리 인간의 지금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너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죠.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면 같이 있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진 것일까요? 한 번은 예전에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는데요. 몇몇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까? 굳이 아이들을 죄인이라고 콕 찝으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표현했던 성경 말씀들이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놀랍고 가치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보니까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선택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선택받지 못한 채, 즉 버려진 채 그대로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그 상태 그대로 더러운 진흙탕에 버려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끄집어 내주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시죠. 또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요. 또 제사장도 그렇고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타고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혈통이 있어도 왕이 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왕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다가 제사장 신분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왕인데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다가 망했잖아요. 다윗도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따로 세워야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민족의 지도자였음에도 제사장은 자신이 하지 못하고 형 아론이 차지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셨는데 이제 우리도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토록 놀라운 신분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또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불리던 우리가 거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손잡고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정체성만 확인해주고 끝나지 않죠. 이는 여기 보니까 이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이처럼 귀한 정체성을 심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이하고 놀라운 빛에 그 빛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반하면서 성취되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머릿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진 바로 저와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이제 이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의로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자랑합시다. 아름다운 빛을 드러냅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어둠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들을 빛의 자리로 초대합시다.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빛내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정체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빛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